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미에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짐을 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건 책임을 말하죠.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상충된 것 같은 가치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무리를 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이 책임의 문제가 나오고, 그 책임의 문제는 이제 또 명령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의 이야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명령을 순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책임이 자유가 될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신 것이죠. 누구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자신은 자유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연결하는 이 안에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 목자가 양떼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유를 책임으로 바꾸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 들어가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존귀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존귀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책임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이기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은 소소한 일상 안에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 후의 문제고, 진짜 자유는 이 소확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작은 말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짐을 함께 짊어질 때, 그때 사람은 위대해지고 사람은 커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짐을 지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은 자기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자발적으로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지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에게 공급하여 주시죠.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형 아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악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뱀을 이길 것이다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하니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몸의 피부병들,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뺀이 문둥병이 걸렸고 이걸 다시 집어넣었다가 뺀이 깨끗이 낫는 치료의 능력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유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자유를 자기의 말초적인 즐거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짐을 짊어질 때 그 사람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쁘고 스스로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그와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막 표출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오히려 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의 권세에 지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기고 그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죄를 이기면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껴안고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행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같이 그들이 자유롭게 되죠. 자유롭게 선수가 되지만 국가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골을 넣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그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모든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살지만 이 자유를 죄의 자유, 죄를 마음껏 쓰는 욕망의 자유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신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사신주라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이겨내시는 그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니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마음껏 지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성적인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최고의 즐거움을 육체적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 하면서 혼인 관계를 깨트리면서 육체의 지배 안에 육체의 그 지배 안에 육체의 관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성적인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어낸 말을 갖는데 멸망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사랑이십니까? 죄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나는 죄를 마음껏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건지는 분이지 죄를 가만히 두거나 죄를 언제 가만히 두어서 죄 짓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건지기 위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결국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죄에서부터 성도들을 건져서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권세에 들어가서 나는 죄의 노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가 잘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감옥에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의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할 때 죄에서 사람들을 건져고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죄의 지배 아래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지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세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건지시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여기 주관하는 자는 이제 법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 소중하게 법을 사랑하고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천사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지만 자유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 의지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사랑으로 껴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게으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자유를 가지면서 하루 종일 게으르게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항상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자들마다 그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다. 나는 이게 중독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독을 이기게 하십니다. 무기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거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능력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떨쳐서 일어나는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같이 기도했습니다.